옷과 포도주와 부대 비유. 자, 다 같이 두 번 시작. 옷과 포도주와 부대 비유. 옷과 포도주와 부대 비유.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3절부터 39절 가운데 특별히 36절에 보면은 또 비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러라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나왔는데 마태복음 마태복음 9장 16, 17절에 보면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생배 조각 누가 보면 새 옷이라고 말씀했고 새 옷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고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리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마태복음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조금 추가된 얘기죠. 그 새 생배 조각이 어디서 나온 것이다? 새 옷에서 사람이 찢어가지고 그 찢은 새 옷의 배 조각을 갖다가 낡은 옷에 붙이면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은 새 옷도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생배 조각을 또 새 옷, 낡은 옷에 붙이면은 한번 빨래를 해버리면은 새 생배 조각이 옛날 요즘 같은 못이 출고하는 건 없지만 옛날에는 이 산배 갖다가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세마포나 이렇게 세마포 옷이라 그러거든요. 이것은 한번 빨면요 확 줄어버려요. 그럼 그 자리가 확 줄어버리니까 옆에 낡은 옷을 어떻게 해요? 메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다 버리게 됩니다. 말씀했고, 또한 나는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되지 않은 거죠. 발효되지 아니한 포도주를 만약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그 발효될 때 압력에 의해서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부대도 버리게 돼요. 그러나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새 가죽 부대의 신축성 때문에 이 압력이 찰 때도 신축하여서 포도가 버려지지 아니하고 포도가 잘 익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포도주나 이런 그 약재나 뭐 이런 걸 담을 때는 짐승의 가죽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뭐 양이나 염소를 잡으면은 손, 발, 다리 다 잘라고 목 잘라가지고 그 속에 걸 다 빼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새지 않도록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물을 넣고 또 포도주를 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가죽이 오래되면은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굳어있기 때문에 압력이 차면은 그 굳어있는 데다가 낡은 데다가 그것 때문에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금방 잡은 가죽 부대는 넣으면 신축성이 있어, 연한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그 신축성을 해서 포도주도 발효될 때 그 압력에 터지지 않아서 보존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현실 속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 마태나 마가복음에 없는 말씀 한마디를 누가복음
5장 39절에 하나를 더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것은 뭐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옷과 포도주와 부대의 비유, 새 옷과 낡은 옷, 그 다음에 새 포도주와 낡은 묵은 포도주, 그 다음에 새 부대와 낡은 부대, 이런 예수님의 비유가, 이 비유가 뭘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죠. 레위인 마태를 불러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하니까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세간에서 일하던 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갑니다. 이 제자가 된 것에 감사하니까 자기가 할 일을 알았단 말이에요. 사명을 받았고 레위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고 일해야 될 그 직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그 일에 써주신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분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나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쓰임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원래 레위 가족이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로마에 속해가지고 로마 공무원이 돼가지고 세금 걷고 있으니까 답답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금방 모든 것 버리고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데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큰 잔치를 열었다 그랬어요. 이 잔치에 레위가 소속된 세간의 세리들도 초청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엽니다. 그 잔치 자리에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당신들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고 말을 하니까 뭐라 합니까? 나는 의사로서 병을 고치러 왔다 하면서 인자고 옷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함께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금식할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잔치만 하느냐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는 거 받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하리라.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이 바로 거기까지 했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한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곧 율법 안에 있는 그들과 예수님의 잔치에 함께한 제자들과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죄인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영적인 비밀을 오늘 말씀에 바로 새 포도주, 새 가죽부대, 새 옷, 헌옷, 이런 것으로 주님이 영적인 그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세례 요한은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이런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에게 함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천국에서 잔치하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새 포도주,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 사역의 시작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가나 혼인집에 초청되어 가지고 혼인집에서 만드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고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내 때가 되었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니까 얼른 깨닫고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시행하라 하니까 종들에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저 샘에 가서 물을 떠서 채우라. 그 항아리 6개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떠서 갖다 주어라 하니까 그 갖다 주었는데 그것이 뭐로 변했더라? 포도주로 변해가지고 그 잔치를 관장하는 사람이 신랑을 불러다가 다른 집에는 처음에 포도주를 맛있는 포도주를 했는데 나중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대충 아무 어떤 포도주, 물탄 포도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이 집에는 어떻게 끝까지 포도주가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오느냐고 칭찬을 하는 것이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잔치에 포도주가 있어야 됨을 주님이 아시고 그 포도주를 만드는 사에게 복음의 시작점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적이 가나 혼인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만든 포도주는 이제 다 떨어져도 예수님이 만드는 새로운 포도주는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실 수 있는 좋은 포도주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이 말씀과 연하여서 또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떤 임금의 아들의 혼인집에 손님을 초청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예약된 사람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언제 우리 아들이 그 왕의 아들이 이렇게 혼인을 하니까 오소서 하고 했더니 가겠다 그래 놓고 나중에 그날이 돼 가지고 사람을 초청하니까 내가 결혼했으니 다음에 내가 소를 샀으니 연습하러 내가 장사하러 가니 못 간다 하니까 이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하나도 초청하지 말아라. 대신에 너희 종들이 가가지고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만나는 자마다 어떻게 해라? 초청해가지고 이 잔치자리를 만들어라. 그래서 산으로 다니면서 어떤 데는 강제로 건면해가지고 강제로 끄집어 와서라도 잔치집에 손을 채웠단 말이에요. 손이 가득할 때 임금이 아들이 잔치집에 딱 나와보니까 전부 다 예복을 입고 나왔는데 그 잔치집에는 뭘 입어야 된다? 잔치집에 필요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잔치에 오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입지 않은 저를 결박해 쫓아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잔치집에 갈 때는 반드시 뭘 입게 돼 있다? 예복을 입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하나 잔치라는 마태를 통하여서 자기 집에 열리는 잔치를 어떤 잔치를 말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입장에서 그냥 잔치 아니가 잔치 현실 속에서 그렇구나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청될 자가 누구냐, 혼인잔치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된다. 어떤 옷을 입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합하지 아니하라. 그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지.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의 세마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로운 행실을 얘기하는데 이 옷은 반드시 새 옷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묵은 낡은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옷. 그 다음에 포도주가 그 집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새 짐승의 가죽에다가 포도주를 담으면 새 포도주가 터지지 않고 보존되어서 잘 익지만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으면 포도주도 압력이 차가지고 부대가 터질 때 포도주도 함께 쏟아져 버리는 그러한 손해를 입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뭐라면은 구약의 율법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초청해가지고 부른 제자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죄인들이지만 와가지고 죄를 용서받고 치료받은 자, 곧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영적인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자꾸 인간 방법, 인간 수단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요, 약속을 자꾸 의심할까봐 하나님께서 태풍이 불든지 비가 많이 오고 난 그 다음에 보면 반드시 뜨는 것이 있어요. 뭐가 뜨죠? 무지개가 뜨죠. 그것은 뭘 인식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방주에 있는 생물과의 약속입니다.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과의 약속이,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내가 비온 후에 무지개를 둘 터인데 무지개를 보면 내가 너희와 약속한 약속을 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지키겠다 하는 얘기죠. 이는 뭐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킴을 자연 계시 속에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무지개, 7색깔 무지개 너무 아름다우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고, 아름답게 보여준 이유가 뭐냐,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철저하게 7색깔 무지개를 한다. 7이 뭐요? 완전수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게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체에게 보여주는 약속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 약속이 바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성경 66권은 다 약속으로 되어 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인데 구약 37권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과의 약속이거든요. 더군다나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에 매어서 죽기를 종살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했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마귀에게 속했던, 애굽 왕과 같은 마귀에게 속했던 자를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주기 위한 약속으로 모세를 세웠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준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 세상은 다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의 나라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서 혈육의 후손만은 내 백성이라고 할례를 표를 가지고 내 백성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것이 뭐이다? 구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로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살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케 하는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약속한 땅에서 그들이 장구하게 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약속이 바로 구약이죠. 이것이 이스라엘만 한 약속이 아니고 세계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만국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뭡니까? 모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어가지고 곧 구약의 말씀대로 지켜 살면 이렇게 잘 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마치 무지개가 하나님이 코로 숨쉬는 생명체를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는 표로서 보여준, 자연계시로 보여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광야를 지날지라도 해가 해를 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밤에 어둠이 추위가 그를 업습하지 못하게 만들고, 짐승들이 하지 못하게 만들고, 발이 부릅뜨지 않게 하시고, 광야 사막 속에서 물을 내주시고, 자고 나면 만나를 내려서 그들로 약속한 땅까지 이끌어 가시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고,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한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 속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어서 율법으로 양육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유지시켜서 가나안 땅을 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으니까 저주가 임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다가 다시 회개하면 돌이키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을 기업으로 살게 했어요.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율법대로 사세요. 그러나 율법의 613개 말씀 중에 하나만 여겨도 거기에 대한 보험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율법 안에는 다 정죄만 있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짐승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 속건제를 드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로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 가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땅의 것이고, 그들은 겨우 간다 해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의인으로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거예요. 가도 하늘나라는 뭐예요? 백성이에요. 백성. 땅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약속하는 무리가 있는데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듯이 이삭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처럼 창대케 하리라 했더니 이삭을 통하여서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본처를 통하여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리브가 90대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경수가 끊어진 지 한참 오래됐지만 하나님의 약속에서 얻은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여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혈육으로 딴 이스마엘이 있지 않느냐. 곧 말해서 본처가 아닌 본처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거는 백성이다. 율법으로 난 자식이다. 그 다음에 약속을 따라 난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이 있잖아요. 이삭이지요. 그 이삭은 자유자다. 곧 상속받을 수 있는, 하늘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복음으로 난 자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러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혈육의 백성을 위해서도 고난받으시고 죽으시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자녀를 얻기 위한 역사를 펴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혈육을 가지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십니다. 말하면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교회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받아가지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은 이것을 장자의 총회,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으로서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단 말이야. 곧 혈육을 따라서 난 자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율법을 주어가지고 율법으로 그들이 조금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만드는 이들은 하늘나라 유업이 아니고 이 땅의 것입니다. 지금 오늘 주님께서 잔치를 열면서 세상의 잔치도 포도주가 있어야 되고 새 옷을 입어야 되지 않느냐. 무슨 옷이냐?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고 율법 안에서 입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과 음식, 하나님이 원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옷도 새 옷을 입어야 잔치에 가자고.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항상 먹지 않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려면 너희가 먹지 못하리라.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하늘에 가신 후에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고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신 후에 하나님의 생명,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멘. 성령이 오실 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만들었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예수님의 몸이 생명의 떡이 돼가지고 우리 속에 항상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러 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굶을 필요가 있다? 굶을 필요가 없고 날마다 포도주를 먹고 새 옷을 입고 잔치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이 영광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새 것이 뭐냐? 그 히브리어는 카이로스라 그래요. 이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고, 다시 말해서 하늘은 새롭게 본질적으로 새롭게 된 것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대상이 있습니다. 강대상이 물질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이 똑같은 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뒀다가 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허실하고 더러워지고 나빠. 그러면 에이 이거 다른 거 교체해야지 하고 빼고 똑같은 것을 하나 갖다 놔. 그러면 새 것이죠. 그죠? 이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지만 형체는 같고 모양도 같지만은 쓰다가 버려진 것, 버려버리고 새 것을 갖다 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느냐? 육체의 예법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육체의 예법을 가지고 살다가 육체의 예법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 좀 깨끗한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요. 그 율법은 우리 사람을 본질로 변화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거듭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로 살던 세상 풍속을 따라 살던 사람으로 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고 거룩한 모습만 보여주게 한다. 죄로 더러웠던 것을 없애버리고 다른 새로운 것이 돼서 새롭게 깨끗하게 청소된 것으로 쓴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유업받으려면 새 것이 와야 되고 새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와야 되는데 이것이 새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은혜, 그걸 예수 이름 속에다 놓았는데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죄없이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 뭐 새롭게 변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온 것으로 가지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래서 카이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 새 옷, 새 가죽 부대,
이것은 뭐다? 전부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는 것. 이 땅에는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없는, 본질적으로 이 땅에 소속되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것을 줘가지고 우리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담게 되는 그를 가죽부대가 되어야 되고, 이 가죽부대만 되었으면 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새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하늘로부터 새롭게 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육체에 요것을 찢어가지고, 하늘로 온 복음을 찢어가지고 육체 삶의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이용해가지고 땅에서 잘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 천국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복음은요, 이 땅에 잘쓰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뭐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늘나라를 유업받게 하는 복음인데, 우리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영광 얻을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되게 하는 구약의 율법과 접목시켜서 이 땅에 어떻게 잘되게 해볼까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접목될 수 있다? 오늘은 접목할 수 없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옷을 가지고 나도 이 땅의 율법 안에서 이 땅에서 좀 잘돼 봐야지, 율법대로 살아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찢어가지고 율법 있는 옷에다 붙여. 그럼 어떻게 된다? 새 옷도 버린다. 그 천국 복음도 버려버리고 뭐도 버린다? 율법대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새 포도주를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포도주,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로부터 주님이 진액을 뽑아서 내게 준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했던 그 영양분이 많은 포도주를 내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그걸 담아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이, 새 사람이 되지 않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천국 복음을 듣고 내가 아멘 하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말씀 때문에 터져가지고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오늘 본문 중에 누가복음 5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했는데,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희한한 것은요, 새 포도주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새 가죽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은 사람이 만약 묵은 포도주 맛을 봤다, 그거는 율법은 뭐요? 땅의 복음이라 그랬죠. 좀 경건한 모습이 있고, 바리새이나 서기관 같이, 그 다음에 세례요한의 제자같이 금식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의식 속에서 하면 뭐 경건한 같이 보인단 말이요. 그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를 뭐요? 될 사람이, 새 포도주 맛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묵은 포도주를 맛보면은 그 맛이 좋단 말이야. 다 익었으니까. 그러면 새 포도주가 생각나? 생각나지 않고 글로 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와 진리로 살아야 될 사람이 율법대로 살면서 경건한 모습이 보이고 살면은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것이 온전한 것 같이 보여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따라가서 결국 이 땅에서 좀 잘 되는 맛만 보면은 사람들로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한다 하면 그 맛에 취해가지고 새 포도주를 생각하지 않고 새 가죽부대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종이 있어요. 종은 종의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로부터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은혜와 진리로 살아야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좀 찢어가지고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천국에서 잘 되고 해봐야지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 철저하게 천국 보고만 해서 새 옷을 새롭게 된 사람이 새 옷을 입어서 알면 되고, 아멘. 헌옷 입은 사람이, 옛사람이, 육체의 사람 그대로 헌옷 입고 율법 안에 살면 땅에 복이 되는 거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그것이 보존되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고, 근데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망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 기담아 잘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차라리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살다가 그냥 천국 못 가고 그만둘래 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 들어가면 되고 세상에 나가면 되고 세상 사람같이 살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보다 아이고 좀 착하네, 의롭네 이런 소리 듣고 박수 소리 들으면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망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면 저와 여러분을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아멘. 이 천국 복음을 이 땅에다가 짜집게 해가지고 좀 잘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복받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옷과 포도주와 부대의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포도주를 맛을 보았지만은 그 맛에 취하지 않고 세상 것, 육체에 속한 것에 많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정말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옷을 입고 이제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아서 주님의 영광, 하늘로부터 온 영광을 가득 담고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